우리들의 삶을 믿음 가운데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유월을 보내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첫날 7월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시라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때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감당해낼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새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딸 새날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직 자녀만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자녀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며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어제는 주의를 잘 지키시고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믿음 안에 옳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무엇을 통하여 증명을 합니까? 우리는 전부 다 외적인 것에서 그 증명을 찾아내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풍요입니다. 그 풍요가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요. 오늘 또 말씀을 좀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를 득세할 때, 그럴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정욕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가 결론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참 신이시며 그분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야훼,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죠. 그러나 가나안의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이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점이 될 것입니다. 풍요로우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그들이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았을 때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복임에서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복임이라는 그 말 자체가 통곡하는 자들이라고요? 왜 통곡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인족, 그들을 옆구리에 달라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옆구리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가시는 그 말에 없는 것이고 그들이 옆구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은 항상 팔짱을 끼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거인족을 이스라엘의 옆구리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견 되게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울었습니까? 그것을 그들은 가시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역설로 그걸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은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풍요의 상징. 풍요가 우리 옆구리에 붙었는데 왜 거기에서 그들이 통곡을 할까요? 이제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 이제 이런 것이니까요. 주인은 종을 부려먹잖아요. 막 부려먹잖아요. 그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을 위해서 종을 부리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그들이 여호수아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예수와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저는 그런 사람을 가끔 봅니다. 우리도 똑같이 처음 시작점은 그들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 신, 그게 참 신이라고 생각들을 하지요. 그래서 그 신을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신에게 지성을 빌었더니 그 지성에 감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신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신에게 찾아가서 빌었더니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보다 훨씬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다산과 풍요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7 족속들을 섬겼던 신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 신이 주어지는 어떤 것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신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물론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죠. 병이 들었을 때 기적적으로 낫게도 하시고, 또한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수술도 시술도 하게 하시고, 귀한 약재들을 통해서 병도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육신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영생의 복입니다. 이 영생의 복이 주어진 자들, 이 영생의 복은 무엇에 쌓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싸개에 쌓여 있는 생명이며 복입니다. 그렇게 이 복을 박차버리고 세상의 물질의 풍요, 이 다산과 풍요를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추구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측면으로 다시 당겨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이 생명, 생수, 이 참 양식, 이 양식이 가득가득 쌓여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버리고 다른 얘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즉 여호수아가 죽어버리는 자들, 이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다시 다산과 풍요를 쫓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가나안의 이 바알과 아세라, 다산과 풍요의 신을 쫓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등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여호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경험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에서 왜 그들이 통곡하였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는 다시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풍요의 상징인 가나안의 족속을 그들이 옆구리 되게 했으면은 우리의 삶은 어떤 식으로 될까요? 제가 수없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지만은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숙되어지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터키에 가 있는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3일씩 걸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그 법에 의해서 즉결,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아주 산속에서 몰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라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지, 대한민국 종교 자유가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가나안의 그 신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들에게 붙여버리십니다. 일견 보기에는 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야라고 그렇게 갈 수 있으나 그것은 곧 패망의 길로 마지막에 가게 될 것이고, 믿음은 다 잃어버리는 상태로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공고함이 찾아오지 않고 오늘 풍요와 다산, 이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쫓는 사람들의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주는 그 풍요 가운데서 살게 된다 하게 되면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그 풍요가 나를 즐겁게 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그것에 쌓여서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 자신도 소멸해 버리고 만다는 이 사실을 한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는 어제도 우리 자녀들이 예배 중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을 왜 우리가 사실 선교지는 사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 교회를 이끄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가치로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고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없기에 그들의 생각을 바꿔내려고, 다른 얘기로 선교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현지에서 복음 가운데 있는 이들의 예배의 그 삶을 보게 함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라도 어떤 특별한 자리에 오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부모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렵니까?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기이며 영원히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그분이라는 이 사실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버리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그들에게 강하게 임했는지 이를 보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초석을 다져주려고 그것을 듣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예배 중에 초대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제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게 되겠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남겨진 삶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큰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다산에만 관심이 있고 이것만을 찾으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붙여버리는 것으로 그들을 저주해버립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떨 때 하나님을 찾아 그들이 부르짖음에 나올까요? 우리가 경험 다 해보았잖아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이 풍요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그들에게 복이 됩니까? 그들에게 저주가 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껏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어찌하여 이해를 못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이 땅의 물질로만 평가하고 말까요? 하나님은 반대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복힘에서 통곡하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벌칙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다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들은 어디를 향하여 나갑니까? 하나님 떠나버리고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줘버린다니까요.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은 남들이 배고파할 때 나의 이 풍요로움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뺏어서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 풍요의 사상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6절에 이제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 얘기를 계속 등장을 시킵니다. 뭐 여호수아가 한번 죽으면 마는 것이지 계속 왜 이 얘기가 반복되냐고요. 예수 죽어버리면 끝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생명 나에게서 떠나면은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의 말로가 바로 11절부터 시작되어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다. 믿음 떠나면 끝인 것을 우리가 잘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3장 1절부터 그 땅에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을 통해 가지고 뭐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은 분명하게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새겨 있으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말씀을 가진 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말씀을 가진 자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로 여러분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제 립서비스가 아니라 등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훨씬 더 큰 부르짖음이 될 것입니다. 등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등을 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복을 주지 않는다 하여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가시면서까지 그들을 달래시며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때로는 채찍이 가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의 가시 같은 것들이 들어와 우리를 괴롭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서도록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는 새벽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뜨거워지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런 열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연단해 내시는 하나님의 시험의 통로인 것을 보게 하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오늘 또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